여러분,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20명의 왕이. 그런데 그 20명, 북쪽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거나 정직하게 행했거나 다윗의 길을 갔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 중에 3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혹은 선과 정의를 행하여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세 왕에게 해 주었습니다. 남유다의 세 왕.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구죠? 아사, 또요 히스기야, 또요 요시야. 요 세 명입니다. 세 명.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세 명을 남유다의 3대 개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대 개혁자들이다.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3대 개혁주의 왕. 누구라고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사람. 자, 오늘 이 14장, 15장, 16장까지입니다. 14, 15, 16 역대하. 여기에 아사왕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볼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주 온갖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 그 다음 왕이 아비야. 여기 14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사.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면서 3대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기 좋죠? 33. 자, 그런데 이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 여러 곳에서, 자 14장 1절 보세요.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뭐 했대요? 평안하니라. 또 자 5절도 보세요. 5절 맨 끝에 한번 보세요. 5절 나라가 그 앞에서 뭐를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보실래요?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뭐 했을까요? 평안하여. 자 7절도 한번 보시죠. 7절 맨 끝 문장입니다. 맨 끝 문장. 주께서 우리 사방에 찾으셨어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뭐를 주셨을까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사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아사왕 때문에, 또 아사왕이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 때문에 그 공동체인 남쪽 유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자, 그리고 이제 14장을 지나서 15장도 한번 보실까요? 15장.
15장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자, 거기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를 주셨을까요?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15장 마지막 절인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그래서 아마 아사 왕이 이스라엘 남쪽 남유다를 통치한 기간을 햇수로 따지면 41년이에요. 그런데 햇수로 따지지 않고 만으로 따지면 40년이에요. 사울의 통치기간 몇 년일까요? 40년. 다윗의 통치기간 몇 년일까요? 40년. 솔로몬의 통치기간 몇 년일까요? 40년. 아사의 통치기간 몇 년일까요? 40년. 신기하죠? 신기하지 안 신기한가 보다. 그런데 이제 1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전쟁이 없는 게 뭐예요? 평화로운 거죠. 평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아사왕의 통치 기간 40여 년을 14장과 15장이 한마디로 하면 뭐래요? 평안했다. 평안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를 하는데, 아유, 아무개는 참 그 평생이 참 평안의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하나님, 제 생애가 저의 자녀들의 생애가 평안케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영상으로 예배하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샬롬, 이 평안, 제가 요즘 새벽 카톡에 샬롬 우브라하, 샬롬 우브라하, 샬롬은 여호와의 평강이, 브라하 이거는 God bless you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게 샬롬 우브라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 14장 6절 한번 보세요.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성전사님이 안 읽어도 된다 그랬지. 근데 같이 읽어주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 찬양 어떻게 그렇게 잘해? 같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누가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뭐를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대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생애가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요 기도했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 여러분 이 14장과 15장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틀림없이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는데 이게요,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사 왕 때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9절 한번 보세요. 14장 9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군사 몇 명이요? 군사 몇 명? 100만 명.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예, 병거. 병거가 몇 대? 300대예요. 300대.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의 수가 마치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새카맣게 개미떼처럼 밀려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구스의 군사들이 아사를 치기 위하여,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 여러분 새카맣게 밀려 내려온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더 살펴보시자고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거기 보니까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러니까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을 누가 치셨어요? 1 아사가, 2 여호와가.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그래서 오히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13절 보세요. 그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노략한 물건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매우 많았더라 그랬으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길래, 아사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과 승리와 매우 많은 노량물을 주셨을까? 평안과,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환경과 싸우고 있고,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고, 우리 연약함과 싸우고 있고, 현실과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여기 지금 많은 노량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평안, 이 평안은 전쟁이 있을 때도 평안, 전쟁이 끝났을 때도 평안, 전쟁이 없을 때도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충만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은혜와 평안을 주셨을까?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이유를 2절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량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그러면 선과 정의가 뭘까요? 선과 정의가 뭘까? 3절 보실래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2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의 그 내용을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그러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의 첫 번째 모양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에게 있게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염려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면 이게 우상이에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내어버려야 되는 거죠.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노량물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던 첫 번째 이유,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뭐냐? 그의 중심에,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놓아졌던 모든 형태의 우상들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 쓸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랍게 이 일을 했냐 하면, 자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네, 거기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비야의 어머니가 바로 마아가예요, 마아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그게 지금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 이 번역자의 언어,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원어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이 할머니가 섬기는 가증한 목상, 아세라, 그 가증한 목상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 태후라고 돼 있는데 황태후예요, 황태후. 그 황태후의 위를 패버렸어요. 엄청난 결단이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고요. 뭐냐면 우상을 적극적으로 몰아내 버렸어요. 자, 선과 정의. 우리 14장 5절을 보면서 선과 정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보죠. 자, 1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3절에 우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 이게 선과 정의예요. 그 다음에 4절도 보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지난 주일 여러분 무슨 말씀 들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저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이렇게 변화됐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었구나. 여전히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변화된 줄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예요. 아, 내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체들을 비방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음담패설을 입에 담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선과 정의예요. 선과 정의. 여러분, 그럴 때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과 정의. 자, 1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어떤 행위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전쟁에서도 승리뿐만 아니라 100만 대군을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해 주시고 그들에게서 노량물을 빼앗아 아사에게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이유, 아, 선과 정의를 행했구나. 두 번째, 이제 우리 14장 7절로 한번 가봅니다. 1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밑줄 그어보세요. 계속해서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뭐를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자, 이제 15장 1절 한번 가보시죠.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며. 예, 아사랴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사랴가 이 아사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가 너희가 만나게 된다. 그가 너희와 만나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사에게 선지자도 그리고 아사 자신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찾는 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알고 싶어하고 묻고 또 묻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말, 알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거다. 여러분,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왜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셨을까요? 100만 대군 구스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사와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찾으세요.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찾고 또 찾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아사와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친히 무찔러 주신 이유, 하나님이 아사에게 노량물을 큰 선물로 안겨주신 이유, 세 번째,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지,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르짖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부르짖으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량물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수가 작더라도 교회의 모임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회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노량물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그래서 11절 계속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강한 자, 저 구스의 군인들입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300병거들입니다.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사도 자신이 자신을 느낄 때 나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여, 우리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백만대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형태의 영적 전쟁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린 평강의 비결, 명백하게 답이 나오죠. 평안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가정에서 온라인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